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기도하면 응답받고 감사하면 더 주시고 충성하면 상급받고 아멘 하면 내가 된다. 이제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십시다. 참 예뻐 보이세요. 사람은 심리학적으로 보면 웃을 때 굉장히 예뻐지고요. 웃을 때 자신감이 드러나고요. 자주 웃을 때 그 사람이 멋져 보이고 자주 우는 사람이 오래 산다고 하는 심리학적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실 때 어떤 모습, 어떤 형편, 어떤 처지 가운데 나오실 때라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좀 비그러졌던 마음이 펴지고 얼굴이 쫙 펴 웃고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가정이 늘 부부싸움을 하는데 싸움의 원인은 술과 화장품입니다. 남편은 한두 날 술만 마신다고 아내는 늘 투덜대는 겁니다. 여보, 제발 좀 술값 좀 줄이자. 그때마다 남편이 하는 말이 사돈네 딴말하고 있네. 화장품값 좀 줄이자. 그때마다 아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야 당연히 당신에게 예뻐 보이려고 화장품 바르는 거지. 그랬더니 남편이 한마디 하는데 당신 내게 예뻐 보이려고 화장품 바른다고? 웃기지 마. 나는 사실 말이야 당신 예쁘게 보려고 술 마시는 거야.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화장품 안 바르고 술 안 마셨어도 예쁘네요. 시작. 오늘 그런 예뻐 보이는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오직 두 종류의 교회만 존재합니다. 그것은 교회다운 교회가 있고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답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교회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본질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경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것은 신학적 과제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 교회가 지니는 특성들이 무엇인가를 오늘 읽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몇 가지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는데 근본적으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교훈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몸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가는 곳마다 많은 교훈을 남기십니다. 그러나 그 교훈의 연속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활 철학의 기초에서 교회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위에 교회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도대체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가 예수님의 생활 철학에서 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훈에서 교회는 출발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교회는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있을지라도 이것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에 따른 부활을 중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고 우리는 명칭합니다. 그 역사적 사건을 중심해서 그 사건의 근거가 되는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산 증거를 통해서 교회는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신 바로 그 시간부터 교회는 출발합니다.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생각하며 모였던 것이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의심하면서 그들은 모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몸만 달려가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현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배우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옛날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참 좋았어. 그 말씀을 다시 되새기기 위해서 모인 장소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뒤 오늘날에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저들의 생활 속에, 저들의 심령 속에 살아계시니 리빙 크라이스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순간순간 만나 배우는 자리가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신전의식,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의식하며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 교회 대회의 의미가 잘못 전달되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교회 다닌다고 좋은 말씀 드리려고, 착한 사람 되려고, 선행을 하려고, 어떤 생활의 규범이나 윤리를 배우려고 교회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교회는 생명을 얻고자 나오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자 나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깊은 종교성을 바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 종교성을 이해하면서부터 비로소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림하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늘 대망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대망 사상에 앞서 저들은 철저하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비로소 저들은 말씀과 성령 안에서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자연스럽게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특별한 운동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이와 같은 역사를 이렇게 이어가는 사실입니다. 존 스튜어트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4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배우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라고 존 스튜어트는 본문을 통해서 4가지 교회의 특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버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본문을 가지고 10개의 교회의 특징을 말합니다. 저는 오늘 존 스튜어트의 4가지 교회의 특징을 말하기보다는 윌리엄 버클레이의 10가지 특징을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배우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주 평범하게 들리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데 무엇을 새삼스럽게 배우느냐라고 생각할 겁니다. 바로 여기에 신앙의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안 배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분 계시 받는다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가르치기는 좋아하지만은 스스로는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놀라운 종교적 체험을 했을지라도 내가 받은 그 체험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정화하지 아니하면은, 소위 말하는 필터링을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체험은 하나의 신비주의적 사상이 되어지고 만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열심히 배워가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직분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사도들에게 배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경우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이제 우리는 사도들에게 배울 것이요.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니 우리는 배울 만한 근본이 아니야. 성령을 받았으면서도 저들은 여전히 모여서 열심히 성경을 말씀을 공부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의 특징 여러분 잘 아시지요? 무엇을 먹든 소화를 잘 시킵니다. 건강한 사람은 먹어도 자꾸 당겨요. 당기는 대로 먹어요. 그래서 식사할 때 보면 족족 맛있다 연발하니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맛있다. 같이 먹는 사람 괜히 흥이 나요. 나는 맛없다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맛있다 하니까 괜히 맛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소리를 듣다 보니까 나도 맛있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식당에 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맛없다라고 해서 옆에서 맛있게 먹고 있는 나까지 기분 나쁘게 입만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어떤 음식을 대하든 그야말로 이구동성 맛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성경 공부를 하나를 해도 깊이 파고들고 끝없이 설교 말씀을 들은 뒤에 돌아가는 순간 또 듣고 싶어집니다.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기 시작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씀이 가슴에 와 닿는 거예요. 참 좋은 말씀이야. 이 말씀은 오늘 나를 위해서 예비된 말씀이었어요. 입맛이 좋고 소화가 잘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공부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 예배하는 것 이상하게 짜증스러워하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할까요? 영적인 병리 현상이 그 심령 속에 일어나고 있는 예배가 싫어요. 뭔가 다른 곳에 관심이 집중합니다. 예배가 재미없다. 예배가 재미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재미라고 하는 필터로 알아. 오름지기 이분은 영혼의 평등입니다. 배우는 교회, 공부하는 교회가 바로 초대 교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여기서 배운다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관적 체험에 말씀에 대한 객관적 교육이 합쳐집니다. 우리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관적 체험들이 있잖아요. 주관적 체험만 강조하다 보면 신비주의자가 되어지잖아요. 그 주관적 체험이 내가 체험한 그 주관적 체험이 객관적인 말씀과 조화를 이룰 때에 엇나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배우려고 하진 않아요. 그냥 다 아는 척. 두리뭉실, 그냥 너프하게 계략적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너프한 지식은 지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너프함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깊이 있게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고개를 숙이고 배우기를 좋아합니다. 받아듣기를 좋아합니다.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서로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끼어리 듣는 자세가 있어요. 말이 먼저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항상 어느 공간에서든 조용히 앉아 가만히 앉아서 재미있게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본인은 어디 가서든지 사람들 앞에 서서 주로 말하는 편에 서게 됩니다. 저는 원래 설교자가 되기 전에는 한 사람 앞에 서기만 해도 손발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몰라서 막 지리지 몸을 꼬았던 사람이고 얼굴이 푸락다르락 했던 사람이고 그러나 어느 날부터 그것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훌륭했죠. 손이 자꾸 움직이니까 이 손을 못 움직이게 하려고 사명을 줬어. 넌 볼펜 잡고 있어. 그랬더니 그때로 손이 안 움직여요. 다리가 자꾸 막 떨고 그러니까 다리에 힘을 주고 너는 땅바닥을 네가 받쳐줘야지.
네가 떠 있으면 흔들고 매달려쳐도 자꾸 움직이면 어떻게 하니? 사명을 줬더니 그때부터 다리도 안 움직이냐. 자, 사람이 제 말씀을 열심히 재미있게 들어주면 말하는 저 역시 신이 납니다.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그렇지 못할 경우에 말을 헤어나기가 무척 힘듭니다. 어떤 예배 때 어떤 분이 중간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여성분이었습니다. 팔짱을 딱 끼고 앉아서 설교를 듣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분을 안 쳐다보면 되는데 눈길이 자꾸 그분에게만 가는 거예요. 설교하다 보면 팔짱 끼고 있는 그분에게. 근데 여러분 설교를 하는데 계속 그분의 눈에 보이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은 안 보이고 팔짱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레이저를 쐈죠. 레이저 빔을 2개를 날렸어요. 신호가 안 와요. 그래서 제가 폭격을 했죠. 합의 좀 풀면 안 되실까요? 그게 저를 도와주는 길인데요. 후로 그거는 예배 시간에 안 보였습니다. 누군가 대화를 나누는데 팔짱을 끼고 듣는다고 하는 건 물론 이건 심리적으로 부부가 싸울 때 팔짱을 끼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오후에 이제 제가 부부 상담 세미나 중에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경우 있어요. 부부가 싸우다 보니까 그때 감정이 흥분되면 사람은 각성 상태에 들어가고 심장이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자기 뛰는 심장을 갖다 주제하기 위해서 이 팔짱을 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 듣다 심장이 뛰는 분이 계시다면 그걸 은혜받은 거지. 할렐루야.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어디 한번 오늘 설교 잘하는가 보자. 내가 저번에 다니는 목사보다 좀 나은가? 목소리는 좋은데 큰데 제가 목소리가 좋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이 팔짱을 낀다고 하는 것은 무관심을 말하는 겁니다. 너 한번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목사를 들어줄게. 나 한번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심장은 뛰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무릎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누군가 대할 때 열심히 들어주는 사람은 되게 예뻐요. 목사에게 제일 예쁜 사람이 누구냐 합니까? 설교 시간에 설교를 잘 듣고 내가 던지는 반응에 따라서 움직여주는 사람. 이게 좋아요. 예배 때마다 늘 만나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자주 만나는 사람이 좋아요. 그런가 하면 저를 뚫어져라. 이 안 생긴 얼굴을 열심히 쳐다보며 설교를 듣는 분들이 있으면 어떨 때는 좀 부담스러워서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해요. 그런데 싫지는 않아요. 열심히 설교를 듣습니다. 그분은 어떤 의미에서 설교를 듣는다기보다는 지금 말씀을 받아먹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지금 열심히 받아서 먹고 있는 거예요. 이 자세가 얼마나 귀합니까? 설교자에게 없는 막 능력과 힘이 생기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는 사람 앞에는 하나는 더 가르치고 더 주고 싶은 게 스승이 가르친다는 게 누구 말입니까? 근데 여기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겸손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가르치는 사람의 문제예요. 갈릴리의 어부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말을 빌리자면 불안부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심한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제자들 12제자를 볼 때마다 불안부심한 죄송합니다. 놈들이라고 했습니다. 헬라어에 보면은 아그라마타라고 하는 것은 불안무심한 놈이라는 뜻이 불안무심한 놈. 아주 필요한 말이었어요. 이 불안무심한 사람들이 열심히 설교합니다. 그런데 글도 모르는 무지력이라고 조롱받았던 그 사람들
직업적으로 보면 형편없는 하층의 사람들입니다. 그 불안, 무시간 갈릴리 어머들이 무엇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저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가르칠 때 그 불안 무시간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이 충만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겸손을 연상하고 있었어요. 배우는 교회, 배우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내 나이가 몇인데. 내 나이가 뭐 어때서라는 거니까. 그렇다고 안 배우면 되나요? 두 번째, 10가지 하는데 이제 두 번째입니다. 시간 연결 보여주셔야 될 겁니다. 사랑이 오늘 길게 하고 싶네요. 사랑의 두 번째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달라요. 특별한 소원이 있어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섬기는 교회의 합평을 위해서, 성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핍박을 이기기 위해서, 핍박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잘 간직하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영적 체험이 충만할수록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참다운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저는 기독교는 기독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신앙과 기도는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언제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말을 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듣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사도들에게는 영적 권세가 대단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른지기 교회에 들어올 때는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야 할 결론이 있습니다. 함부로 교회에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어떤 느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왔다.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곳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는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성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전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저마다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그들은 주관적 체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대교회는 언제부턴가 시끄러워요. 예배 시간이나 찬송 시간이나 조금 본질에서 자꾸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뭔가 확인한다든가, 예배 시간에 뭐 다른 행위라는 좀 분주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방해를 줘버리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좀 더 경건한,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신적 의식이 있는 그런 교회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 교회의 특징은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로 인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 43절에 말합니다. 기사와 표적이 있는 교회가 있다고. 우리 표적하면은 치유라고 하는 능력을 표적으로 아는데,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망하는 것도 표적입니다. 망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랬어요.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것만 이적이 아니잖아요. 성령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죽이는 것도 표적적 이적이라는 겁니다. 잘 되는 것만 이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성도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는 원하지 않았지만은 초청하지 않았지만은 실패도 주시고 질병도 주시고 죽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 또한 이적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적하면 한 측면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영적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적이 나타난다. 살리는 것도 이적이요, 죽이는 것도 이적이요, 성공하는 것도 이적이요, 실패케 하는 것도 이적. 다섯 번째 이 교회의 특징은 나누어주는 교회였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받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44절, 45절에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었다 라고 말합니다. 요새 말로 하면 공동분배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것을 가르쳐 흔히 사용하는 신학적 용어가 이상적 공산주의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상적 공산주의 사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인데 확실히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주의는 강제로 빼앗아서 분배시키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던 이상적 공산주의 사회에는 자원에서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소위 말하면 사랑 안에서 분배가 실천되어진 겁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이익심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 욕심이 없습니다.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못하나 주님 곧 재림하시고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에 없는 사람의 모습이 내 마음속에 어른들은 나누시고 싶은 거예요. 함께 공존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내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뭔가 문제에 동참한 사람의 문제 속에 내가 해결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 상대의 아픔과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여섯 번째 초대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차례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열심히 모인다고 하는 것, 정해진 시간에 맞춰 모인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말세의 징조는 내 마음의 선택이 일어나는데 모이기가 싫어진다. 이미 그 마음속에 심해서 말세가 임했다는 겁니다. 말세가 임하면은 모이기 싫어요. 일곱 번째, 친교하는 교회입니다. 친교하는 교회의 특징은 코인이나 벨로심이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제가 이루어질 때 내 앞에 보이는 사람은 형제요 자매더라. 남이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내 형제요 자매로 보이기 시작한다. 성도의 별명이 하나 있다면 남자에게는 형제라고 하는 별명이요, 여자에게는 자매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북녘 사람들은,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든 뭐라고 부르죠? 동무. 동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은 다 형제요,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요. 너도 하나님의 자녀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이 시간에서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 여덟 번째, 초대교회는 기뻐하는 교회였습니다.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기쁨이 넘쳐났어요. 이 기쁨은 소유로 인한 기쁨이 아니에요. 어떤 성취와 성공으로 말미암은 기쁨도 아니었어요. 이들이 누린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었어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의 기쁨이었습니다. 이렇듯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오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올 때는 인상 쓰고 나왔을지라도 예배드리고 나가는 여러분의 모습은 기쁨으로 충만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교회는 다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있는 사람과 교회 나온 사람과 다른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쁨입니다. 교회에 나갔다 돌아오는 사람의 문간에서 짜증을 냈다면 그 사람은 예배드린 게 아니죠. 나쁜 말로 하면 사탄이 씌운 거죠. 예배드린 사람이.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그렇게 짜증내려면 교회에 뭐 하려고 갔다 오는 천만의 것입니다. 교회에 갔다가 돌아와서 아이들이 좀 잘못했다 하더라도 책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책망하기 시작, 교회 갔다 오자마자 아이들은 책망하기 시작하면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만 갔다 오면 짜증내고 난리야 난리. 교회는 아마 그런 것인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이들은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교회 갔다 오더니 그냥 누군가 뒷담화만 계속해요. 누구는 이래서 줄고 누구는 저래서 줄고 그냥 계속 그 소리를 들은 자녀들이 무슨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모른 지기 기쁨으로 날마다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홉 번째, 감사하는 교회입니다. 저들은 서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게 교회잖아요. 교회 음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를 가만히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고 성경 봉독하는 시간대에는 다 찬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때요?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하는 찬양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시비를 들어요. 기독교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장례식장에 와서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하다가 큰 소리를 부르고, 이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노래로 들렸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입니다. 어떻게 남의 장례식장에 와서 저렇게 노래를 맛깔나게 부르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또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세상에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오늘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여기에서 감사가 왜 나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에 와서도 기뻐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교회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썩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언제나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칭송받는 교회에서 40절에 보니까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받게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칭찬을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다르다,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칭찬입니다. 어디에서건 어느 데건 모든 사람들로부터 할 수만 있으면 신임받고 존경받고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칭찬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칭찬받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칭찬을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칭찬받을 만한 행위가 아니라 칭찬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칭송받을 만한 있을 때, 존재가 되었을 때 칭송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누군가로부터 칭송받기에 마땅한 존재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구하게 하십니다. 네. 교회 부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경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부름은 교회에서 쌈박질만 안 해도 교회는 풍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교회는 쌈박질만 안 해도 교회는 풍한다. 왜 쌈박질할까요? 쌈박질만 안 해도 교회는 풍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만 그대로 읽혀주고 쌈박질만 없다면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다.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송하는, 그래서 칭송받는 초대교회의 10가지 특징을 제가 상고해 왔습니다. 이 특징 가운데 우리 꿈꾸는 교회가 만약 50%만 지킬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